오늘 귀한 우리 찬양 참 은혜스럽게 들었습니다. 우리 평소에도 이렇게 찬양을 잘 하시나요? 네, 우리 늘 이런 귀한 찬양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 행복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치민 전도사님도 우리 학교에서는 보기와다 이렇게 찬양이 더 잘하네요. 우리 이렇게 찬양이 더 잘하고 그런 줄 몰랐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설교나 혹은 강의 요청으로 교회들 방문할 기회가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좀 희한한 게 제가 뭐 특별한 능력이나 재주 있는 것은 전혀 아닌데요. 이 교회 강단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뵈면 교회 분위기나 어떤 영적 상태가 좀 금방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런저런 다툼으로 인해서 참 마음이 슬퍼하시고 힘든 가운데 계시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어떤 교회는 참 행복해 보이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거성교회는 지역 교회들과 또 우리 부산 남로회죠. 남로회에서 늘 좋은 이야기가 들리는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늘 전에 듣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역시 소문이 들리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모르시겠지만 저처럼 외지에서 바깥에서 온 분들이 뵈면 참 행복지수가 높은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교회가 따뜻해 보이고 좀 활기도 있고 힘이 있는 그런 교회로 느껴집니다. 아마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의 또 인품이 교회 분위기에 그렇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셨듯이 우리 앞으로도 우리 본 거성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큰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히 우리 거성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자꾸 생각이 나고 예수님 닮은 교회구나라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그 청년부 헌신 예배라는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기 앞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좋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청년들 또래 우리 애들이 있는데 그냥 함께 있으면 그냥 좋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 또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은 오늘 한번 헌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일구어온 이 귀한 재단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신앙의 유산을 우리 더욱 빛낼 수 있는 우리 그런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 헌신 예배이지만 우리 여러 어르신들도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조금 다 아는, 잘 아는 말씀으로 우선 택해봤습니다.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요. 그 주인이 타국으로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 재산을 종들에게 맡깁니다. 맡기되 그 재능대로 그렇게 맡기게 됩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렇게 맡깁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는 장사를 합니다. 남겼죠.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그대로 감춰둡니다. 주인이 오랜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가 돌아와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각각 남겼습니다. 그렇게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한테 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것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1달란트를 빼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 달란트 비유이죠. 오늘 헌신의 시간을 갖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이 교훈의 근거에서 한 3가지 정도 메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을 해볼 것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달란트를 잘 보관했다가 다시 드린 것이 그렇게 큰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이었을까? 본문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달란트 받은 자가 큰 책망을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인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지금 주인은 종을 믿었습니다. 믿었기에 재산을 종들에게 맡겼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통상 이 돈을 맡길 때 누구에게 맡기게 되죠? 아마 가족이나 친척 혹은 아주 친한 친구에게 돈을 맡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종에게 맡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인은 종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기되 큰 돈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6천 데나리온으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하루 품삯을 1 데나리온이라고 그러는데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나 됩니다. 요즘 우리도 주 5일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근무하는 날짜를 따져보면 약 25년 동안 돈을 모은 돈이 1달란트 정도 됩니다. 우리 보통 30세 남자들 군대 갔다 와서 취업한다고 했을 때 은퇴하실 때까지 한 55세까지 전체 연봉에 해당되는 그 정도 돈이 1달란트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달란트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달란트는 34kg이 조금 넘습니다. 요즘은 이제 간편하게 네이버라고 하는 그런데 검색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돌잔치 갈 때 보통 우리 한 돈을 해서 선물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 한 돈이 3.75g입니다. 그램, 4g이 안 돼요. 그런데 한 돈이 요즘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이틀 전에 검색해 본 결과로는 20만 원이 넘습니다. 한 21만 원이 좀 넘어요. 요즘은 좀 부담되니까 반돈 이렇게 선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따라서 34kg이 넘는 1달란트를 우리 금시세로 환원을 하면 1달란트가 약 20억입니다. 큰 돈이죠. 본문에서만도 1, 2, 5달란트 하니까 8달란트죠.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되는 액수만 금으로 환산했을 때 약 160억 정도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거금을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종들을 불러서 맡겼습니다. 왜 맡겼을까요? 지금 주인은 종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신뢰를 한 것이죠. 뭔가 해보라는 것이죠. 그냥 땅 속에 묻었다가 그냥 꺼내는 것이었다면, 그게 주인의 뜻이었다면 그것은 주인도 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주인은 종들을 믿어줬기 때문에 그 큰 액수를 맡긴 것이죠. 주인은 종을 믿었는데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은 주인의 이 마음을 헤아리질 못한 것입니다. 아마 자기 딴에는 손해볼까 봐 그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인은 종을 20억 자산을 맡길 만한 그릇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그럴 만한 정도의 그릇으로 스스로 인정을 안 한 셈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세상에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줘서 보내신 것이죠. 세상에 가서 고생 죽도록 하라, 그리고 와라, 이렇게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정 부분 달란트, 재능을 다 손에 쥐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 사해라고 하는 그런 바다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죽어가는 바다 혹은 죽음의 바다, 이런 뜻입니다. 사해에는 생명체 하나가 그 바다 안에 없습니다. 고기 한 마리가 없습니다. 가면 다 죽죠. 염분이 7배나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기 한 마리 사해에는 살지가 않습니다. 염분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부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물속에서 바다 위에서 뜹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재 팔레스틴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의 2000년 동안 팔레스틴 아랍계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땅에 있는 이 사해를 보고, 아니 왜 이런 죽음의 바다가 우리 영토에 있어 갖고 왜 우리들한테 이런 짐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2000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1948년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렇게 쓸모없는 땅을 주셨을까? 선입관으로 보지 않고 사해라는 곳을 연구하고 관찰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해가 아닌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해는 보물바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해를 들어가서 보니까 엄청난 광물이 그 사해 안에 가득했습니다. 브로마인, 포타시움, 클로라인, 유황, 마그네슘,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현재 매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타시움이라고 하는 광물이 있는데 이것은 비누를 만드는 재료라고 그럽니다. 이게 현재 사해에만 매장되어 있는 것만 온 인류가 써도 앞으로 100년 이상을 쓸 수 있다고 그럽니다. 한 예죠. 다른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해는 예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사해를 천덕꾸러기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의미 없는 바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옆에 있는 것, 내 곁에 있는 것을 소중히 생각을 다시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잘 연구하고 관찰해 봤더니 보물 바다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본래부터 존재는 했었는데 그 위대한 의미를 뒤늦게 발견한 그런 사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우리를 잘 한번 들여다보고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그저 고생만 하다가 그 다음에 나한테 와라, 불행 속에 살다가 와라, 이렇게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 한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주인이 한 달란트, 그 사람에게 한 달란트나 되는 몫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이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끼리 또 청년들끼리 그런 장점들을 서로 발견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부모 역시 마찬가지죠. 자녀의 장점을 잘 발견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저 사회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회처럼 보이는 꾸러기일 수도 있지만 언뜻 보기에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회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보물 받아, 이 보물 자녀를 보내셨다, 우리 보물 청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다라는 생각으로 잘 관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는 아니지만 거성교회에 특별히 주신 달란트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잘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교회 구성원들을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이 지역과 이 교회의 인적 구성을 잘 연구해서 다른 교회에는 할 수 없지만 거성교회에는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청년부가 많은 교회들 중에 똑같은 청년부 중에 하나, 이런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현재 모이는 청년들 인적 구성을 잘 한번 관찰을 해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들이 뭘까? 우리가 거성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잘 관찰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달란트가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주인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을 그런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신 달란트를 활용 안 하고 땅에 묻고 있으면 우리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중에 들은 것과 같은 큰 꾸중을 들을 수도 있음을 함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충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이런 지금 평가의 기준은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충성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달란트 비유를 읽으면서 5달란트 받은 사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간혹 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어떤 사람들은 5달란트 정도의 몫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찬양도 잘하고 꿀피 보고 성격도 좋고 이런 등등의 그런 사람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잘 따져보면 5달란트 받은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왜 그럴까요?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주인의 평가, 하나님의 기준은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여러분, 100%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20% 혹은 50%의 능력을 발휘하면 이것은 충성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충성도가 약한 것이죠. 그런 기준에서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충성한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3달란트를 남겼으면 이것은 꽤 많이 남긴 것이 아니라 충성도의 관점에서 보면 60%만 발휘했을 뿐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아마 주인이 꾸중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오히려 인생이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얼마를 남겨야 될까요? 2달란트를 받은 것이 자신의 능력이므로 100% 발휘하면 당연히 2달란트를 남겨야 하는데 정확히 2달란트를 남겼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칭찬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인생이 어쩌면 제일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잠도 못 자고 힘들게 일을 할 때 자신은 1달란트만 남겨도 되니까 천천히 쉬면서 일을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를 했을까요? 이 달란트를 땅속에 고스란히 묻었다가 주인이 오자 1달란트를 그대로 드린 겁니다. 몇 퍼센트 발휘했을까요? 0% 발휘를 한 것이죠. 이 달란트를 0% 발휘한 이 사람을 향한 주인의 책망은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섭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달란트하고 은사와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은사는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주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특정 시간에 부여해 주시는 능력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방언이나 방언 통역이나 지식, 영 분별의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정한 시간에 주시는 것이죠. 은사는 이런 의미에서 후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달란트는 타고나는 것이죠. 이 달란트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인이 준 겁니다. 달란트의 양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5달란트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드린 대로 몇 달란트 받았는가가 중요한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때도 얼만큼 많이 남겼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에서 얼마나 우리가 충성했는가, 얼마나 우리의 위치에서 헌신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왜 1달란트를 주셨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왜 5달란트를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100% 충성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의 연조가 높은 분도 계세요. 그분은 그 나름대로 100%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것이 옳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이제 초보 단계에 계신 분들은 계세요. 그분들도 그분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청년부 현재 신앙의 수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현재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에서 그만큼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들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 자녀를 다른 자녀들하고 비교하니까 내 자녀에게 주신 몫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교를 하니까 열등감과 열패감에 사로잡히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행히도 오늘날에는 성도 수가 적다고 열패감에 사로잡히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업하거나 사업하려고 교회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그만큼 열심히 하는 것,
5달란트든지 1달란트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아마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면 연초에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청년부에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판단하시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그런 일들에 헌신할 것은 우리를 돌아보고 한번 11월, 12월 연말이 다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주인이 칭찬을 하는데 충성된 종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게 적든지 많든지 충성도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충성해야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충성은 때로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곧 무엇에 대해서 충성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나쁜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직폭력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충성도가 제일 높은 사람들 아닙니까? 남을 해치는 일, 불의에 충성하는 일은 충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위험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성경은 착한 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성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히틀러 정권 시절 때 나치 부역자입니다. 유대인 학살의 주범입니다. 핵심 책임자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1945년에 독일이 패망을 했죠. 나치에 협력했던 그런 사람들의 죄를 묻는 전범 재판이 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받을 게 많은 국가이기도 하죠. 독일은 지금도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에 대한 과거사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이죠. 2016년에 7월 달에 아마 여러분들도 언론에서 보셨을 겁니다. 독일의 94세 된 어떤 할아버지가 붙잡혔어요. 그 사람을 알고 보니까 예전 나치 정권 때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회계 담당자로 유태인 학살에 관여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난해에 행적이 드러난 거죠. 94세 할아버지세요. 하지만 전범 재판이 열렸습니다. 노령이지만 결국 4년형을 언도받고 지금 수감 중이죠. 지금도 이런 전범 재판을 통해서 과거의 친나치주의자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 국민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에 히틀러 나치가 자기의 나라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근데 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히틀러 정권 시절 때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막 숨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까지 숨어서 살다가 1961년에 그 사람이 붙잡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전범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 살고 있었는데 그 재판을 좀 보고 싶어서 비행기 타고 와서 방청객으로 구경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세상에 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못되게 생겼을까, 얼마나 악하게 생긴 사람이라면 그 나쁜 짓을 했을까. 여러분,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 재판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아이히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히만의 첫 얼굴을 본 순간에 이 한나 아렌트가 기절할 뻔했다고 그럽니다.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도 평범한 거예요. 너무나도 인상 좋고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재판 내내 이 아이히만이 내가 무슨 잘못했냐고 자기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나는 국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딱 국가에 충성했다고 그렇게 큰 소리로 항변을 합니다. 이 재판이 끝나고 한나 아렌트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그 사람한테 소리 질렀다고 그러잖아요. 당신은 무엇이 악한지 선한지 구분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인간으로서 사유불능의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충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국가에 충성하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충성이 중요한 가치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맹목적인 충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악의 구조를 확대하는데 악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권력에 충성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 충성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양심을 팔아먹고 영혼을 팔아먹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신앙인들도 나쁜 일에 충성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에 충성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 바른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를 물어본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장로로서, 권사로서, 교사로서 교회를 섬길 때 물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한 충성인가?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특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즘 청년들이 제일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 역사상 가장 가난한 세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지금 청년들이다. 우리는 점점 시간이 가면서 더 잘 살 것이라는 그런 희망과 기대 속에 있었고 늘 그래왔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들은 혹시 청년들이 우리 기성세대가 됐을 때 가장 가난한 그런 경제적인 상황을 맞이할지도 모른다, 이런 비관 섞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비관적이더라도 우리 청년들은 어떤 경우라도 악한 일, 악의 구조에 편승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특히 여기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들로 많이 봉사를 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착하고 선한 일에 관심을 많이 갖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불의에 맹종하지 않도록 우리 어르신들은 청년들을 격려하고 불의의 고개가 숙여지지 않는 그런 청년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착함이고 또한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큰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큰 일을 맡기신다는 이 말씀은 정말 진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장유 지역에 있는 장유 대성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협동 목사로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 교육 부서가 1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거의 교육 전도사로 10명이나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교육자실 들러서 제가 오래 있지는 않고 잠시 교육자실에 들릴 때가 있어요. 한 5분, 10분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우리 교육 전도사, 우리 학교 학생들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잠시만 봐도 참 저 전도사님은 정말 전심으로 일하는구나. 우리 저 전도사님은 조금 꾀를 부리는구나. 금방 느껴지겠더라고요. 제가 고난이 있다면 제가 누구하고 사역할지 금방 저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작은 일이지만 귀하고 감사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그 분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또한 청년 여러분, 올해 맡겨진 우리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걸 작은 일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일, 1달란트라고 무시해서는 안 되죠. 작은 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실천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중요한 순간에 큰 일을 맡기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신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보내셨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에게 달란트를 쥐어서 보내셨습니다. 달란트를 많이 받았는가 적게 받았는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충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받은 것만큼은 충성해야 됩니다. 하지만 충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에 대한 충성인가 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에 충성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을 잘 감당할 때 우리 청년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면 비록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귀히 여기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의 시간에 큰 일을 맡기시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 유념해서 시대에 필요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주어서 이 세상에 파송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곳 거성교회에도 귀한 달란트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달란트 잘 활용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달란트를 활용하되 악한 일에 충성하지 않도록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일에 충성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